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만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성경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만은 아니죠. 다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실족합니다. 때로는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억지로 미화시키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주 솔직하게 담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실수를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일들이지만 읽다 보면 묘하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주했던 갈등들, 선택의 순간, 혹은 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별명이에요. 그냥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수많은 착오와 실수를 통해서 많은 부끄러움들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 조각,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와 같은 부끄러운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끄러운 실패의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잔치가 열렸어요. 자, 100살의 아버지, 90살의 어머니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이삭이 젖을 떼는 기념으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오래 먹인대요. 한 3살까지도 먹인다고 합니다. 오래 먹이는데 마침내 젖을 떼면 그 젖된 기념으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그 기쁜 시간, 그 기쁜 잔치에 사라의 눈에 무언가 포착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무짜헤크라고 되어 있는데 웃으며 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웃으면서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짜헤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삭의 이름 이차크,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어근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말이에요, 멀리서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이스마엘이 웃으면서 이삭과 놀고 있는 모습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생과 하하하며 장난치며 웃고 놀고 있는 그 모습, 평범한 아이처럼 형과 동생이 서로 뒹굴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거든요. 뭐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사라의 눈에는 그 장면이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감히 몸종의 아들, 천한 몸종의 아들이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보면 아이가 뒹굴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이성을 잃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쌓였던 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처음 낳고 나서 자신을 업신여겼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하는 그 불안감,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보호 본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을 해코지하진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마음에서 폭발합니다. 하여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신과 이삭과 똑같은 그 대접을 받는 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 나거든요. 자, 이스마엘은 지금 따지고 보면 많아봐야 17살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한 3년 정도 젖을 먹인다고 했을 때 젖되는 나이를 따져보면 그래봐야 많아봐야 17살이에요. 한참 철없을 나이입니다. 그 철없는 아이가 설령 이삭을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괴롭히면 또 얼마나 괴롭혔겠냐마는 그 17살짜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요, 사라에게 있어서의 이스마엘과 또 달라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주 늦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친아들이에요. 비록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아들, 처음 낳은 큰 아들,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 역시 8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신의 마음을 들으시고 주셨다고 하는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의식이었어요. 이스마엘이 그런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가슴에 분명하게 자리 잡은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갈 역시 아브라함이 부정한 일을 해서 얻은 아내가 아닙니다. 사라가 준 아내예요. 분명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등 잘못한 게 없는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내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둘 다 함부로 끊어낼 수 없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 다처제 사회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 모두 자신의 아내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자신의 아들인데 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갈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끝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낳고 싶었던 그 결정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사라 말 들어 괜찮아. 근심하지 말고 사실은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 내 씨라고 너의 어떤 적통을 이어받은 진짜 아들이야 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괜찮구나. 근데 정말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고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언약의 자리가 누구의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이야기와 이스마엘을 지금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막대해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근심하면서도 정작 그 다음 행동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구절이 마음에 걸려요.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아주 서둘러서 일찍이 이 두 모자를 내보냅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사라의 눈치도 보이고 이스마엘 얼굴도 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하갈과 마주치기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도 의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 아무도 깨어나기 전에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준 게 무언지를 한번 볼게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보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 메마른 광야로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내보내면서 준다는 게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대 그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양떼와 소떼, 금과 은, 그리고 수많은 노비들이,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두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 충분한 재물을 주어서 밖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종 몇 명도 딸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적어도 밖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의 거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형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그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서 도저히 이 두 여인을 함께 둘 수는 없겠구나. 같이 공존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쯤에서 서로 헤어지는 편이 차라리 행복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매정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주는데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이 아내를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그 나가야 하는 곳이 브엘사바 광야예요. 이 메마른 광야에 고작 그만큼을 주고 너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광야에 가서 천천히 좀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으라는 말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만큼 가지고 며칠이나 할 수 있을지 딱 가늠이 되는 그러한 양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을 수 있다고선 치더라도 적어도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남편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렇게 보니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쁜 사람일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배웠고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도 명색이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종종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그런데 세상에 원래부터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의롭지만은 않고요. 어떤 사람도 항상 악한 짓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어떤 순간에는 옳은 길을 걷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라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을 아브라함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정말로 무책임하고 매정한 가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보다 책임 있게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줄 수도, 안전한 정착지를 마련해 줄 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었어요. 문제는 내보낸 것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적게 책임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비겁하고 잔인했습니다. 사라의 눈치를 보았던 건지 아니면 이 불편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그냥 빠져나가고 싶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돼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딱 선택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근데 그 한순간의 실수가 그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과 떡이 떨어져요. 16절 말씀 볼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제 정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 아래에 아들을 뉘어놓고 멀찌감치 앉아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통곡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든 겁니다. 그토록 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평상시 기대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민간인이 탄 차에 총을 쐈어요. 그 총알이 운전하던 아버지의 손을 뚫고 치고 지나가서 뒷좌석에 있는 7개월 된 아기의 몸을 뚫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맞아서 어머니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아기는 당연히 현장에서 즉시 숨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오열하면서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그 하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을 지나서 그 하갈의 울음이 오늘날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에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는 자신의 신앙적인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이삭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시간이 흘러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갈등이 창세기 21장에서 직접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갈등은 단순히 그런 오랜 역사적인 뿌리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나 토지 분쟁이나 강대적인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복잡한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남길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들. 어쩌면 좀 더 올라가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 성급한 마음이, 그 잘못된 선택이 마침내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를 했고 또 두 여인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에 실패를 했고 자기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책임지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를 이어 영향을 미치며 수천 년을 이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냐?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 과거의 실수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잘 알아요.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지만 좋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의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더 편한 선택, 지금 당장 내가 하기 쉬운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 앞에서 비겁해지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아차 싶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부끄러운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수많은 아쉬운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붙들어 주셨고 이스마엘 역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버렸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울고 있는 그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곳에서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며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걸음 더 옳은 선택, 오늘 한 사람을 더 품는 선택, 오늘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는 선택,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실패의 순간들이 앞으로도 여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이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좋은 선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고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을 선택할지 끊임없이 망설입니다. 우리 선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망설여져도 무언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선택하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지금 당장 확신할 길은 없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죠. 아브라함처럼 매우 근심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망설이기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 선택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대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의뢰하면서 맡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못했던 그 의로운 선택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망설이고 두렵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던 그 선택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